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난 속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은 마치 이 수놓은 천의 뒷면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술을 많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뒷면에 보면은 그 형형 색깔의 실들이 불규칙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묶여져 있고 엉망입니다.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형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면을 보면 어때요? 정말 색깔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형태를 이루어서 기가 막힌 예술 작품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의 뒷면만 본다면 이 고통이라는 측면이 괴로움이고 부조리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거기는 혼잡을 뚫고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위대한 교사이다. 고통의 숨결 속에서 영혼은 발육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성경 읽기, 기도와 함께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은 고난 체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 읽어야 된다, 그 기도 생활 깊이 해야 된다, 이것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경 천독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이 좀 희한하긴 합니다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게 뭐예요? 고난 체험. 이것이 영적인 성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대 근동에 일어났던 엄청난 대재앙, 기근의 고통 속에서 거의 죽을 둥 말 둥하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고난 속에 있는, 또는 기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한 고난입니다. 관계 회복, 만남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놀라운 섭리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형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건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는 너무나 심해서 용서하기도 싫고 완전히 가족관계를 끊어버리고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요셉이 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므낫세라고 그랬죠. 그럼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잊겠다고요? 내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잊겠다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안과는 인연 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지, 그냥 아무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도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고 그 형들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면의 상처가 깊은지 알 수 있죠. 굉장한 총리 대신의 직위에 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에 상처가 가득한 상태로, 가정이 파괴된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해도, 많은 사람의 양식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 심지어 형제들의 죄를 복수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지 않고 그냥 있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형제가 만나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하고 서로 눈물로 사랑으로 서로 얼싸안는 가정이 회복된 가족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얼마나 원하셨냐면 반드시 만나게 하시려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기근을 7년이나 보내갖고 요셉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2장 5절, 6절의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이렇게 나왔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은 자, 이 5절에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형들이 가는 사람들 행렬에 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해요? 나라의 총리로서 뭐해요?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러니까 기근이 있고 총리의 자리에 있고 곡식을 파는 이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 형들은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2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근이 심하고 절박하냐면 그 먼 팔레스틴에서 이집트까지 이 살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뭐예요? 흉년, 7년의 흉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는 기근처럼 흉년처럼 질병, 사업,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으로까지 몰아가서라도 화해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평범할 때, 풍년일 때 절대 원수 용서 안 합니다. 마음에 양심을 품고 그래 나 잊고 산다 뭐 기껏 하는 것이 보복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요? 기근을 보내서라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서라도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원한 관계에 있거나 미워하다가도 딱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오면은 옛날에 마음에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부릅니다.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다 할 것인데 괜히 미워했다고, 우리 사랑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일 한다고 큰 일 한다고 부유하게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런 것보다 그 모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용서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감싸 안아주는 거고 다시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친구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세상 사람 다 굶어 죽일 위기까지 몰아가서라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기근이 와야 용서하고 찾아가고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듣고 깨달은 순간 예배 끝나면 이제 가서 당장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얼싸안고 내가 용서한다고, 잘못했다고, 서로 사랑하자고, 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일인데 이제 모든 관계를 회복하자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을 이 두 사람만 하고 나머지 안 하면 또 기근이 이 땅에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고난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을 준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고난이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뜻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전화가 불이 나도록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냥 기근을 겪겠다는 겁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꿈을 성취시키는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꿈을 성취시키는 고난. 여러분,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그 꿈을 잊고 살 뻔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므낫세 했기 때문에. 그 꿈이 원래 뭐였어요? 그의 형의 볕단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안 만나겠다는데, 이제 잊겠다는데, 찾아가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꿈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어요. 꿈을 이루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그 기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기근 때문에 요셉의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서야 요셉이 잊었던 꿈이 생각이 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때서야 뭐가 생각이 났어요? 꿈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고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고 그냥 다 잊고 순간순간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렇게 갖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그 많은 고난과 나중에는 전 세계가 흉년이 드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꿈에 대한 생각마저 잊어버렸는데 생각도 기억나게 하시고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세계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고 관계의 고난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요, 그냥 무의미하게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밀턴과 함께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한 명을 뽑으라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아닙니까? 근데 이 존 버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떠돌이 댐쟁이의 아들이었고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자수성가 해가지고 33살쯤에 정치계나 경제계에 좀 알려지기 시작할 때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가지고 12년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3살 때 이제 막 인생이 꽃피려고 하는데 45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12개월이 아니고 12년을 감옥에 그 젊은 시절에 있으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의지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는, 읽을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쓰게 된 책이 철로 역정이죠. 기독교
고전 중에 최고의 정수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찾아다녔던 보물을 이 고통의 감옥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 고난, 그 12년의 고난의 세월이 존 버년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의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한 거죠. 예를 들면 김진홍 목사님이 스스로 청계천에 가서 빈민을 위해서 일하고 막 이럴 때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손톱이 뽑히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목회자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빅토르 마리 위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빅토르 위고는 사실은 문학 활동을 할 때 워낙 열정적으로 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러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고 주색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낭만주의가 쇠퇴해가면서 자신의 작품 중에 성주라는 작품이 모든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지고 흥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사위와 함께 보트가 전복되면서 둘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너무 상심이 커서 모든 문학 활동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정치 싸움판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이 나폴레옹의 이 쿠데타를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벨기에로 추방을 당하고 여러 섬으로 쫓겨다니면서 19년의 세월을 주류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래서 피폐한 인생으로 19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망명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망명생활 동안에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 무수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때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 세계 최고의 작품이죠.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연극이나 다 다시 각색에서 나오게 될 정도로 가장 감명 깊은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 딸에 대한 그리움, 그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 고난이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다니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나라의 재상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자기 조국이 완전히 해파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권세를 얻고 일을 감당하게 되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유대 광야를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숨어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20여 년의 세월을 헤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블레셋 진영까지 다 도망 다녀나서 지리가 훤하니까 그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의지할 리가 없이 바위 틈에 숨어서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시편의 주옥 같은 신앙의 그 시들이 나오게 되고 인류 역사상 대대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맑게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 괴롭히지 않고 환영하고 그냥 왕국에 편히 지내겠다면 오늘의 다윗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복 강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는 고통, 에서의 군사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 탄생하고 그런 인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헤맸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민족을 광야에서 살려 먹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 활동인 거죠.
절대로 무의미한 고난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했지만 결과는 어때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도망갔죠. 그렇게 사랑했던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줬죠. 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 민족의 청년인데 죄 없는 그를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으라고 넘겼잖아요. 빌라도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죄 없는 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했어요.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계속 넘겨지고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요셉처럼 팔리는 것 같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주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차드 엘 플랫이라는 사람이 인간 존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이루고야 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난이 없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만 이룩한 성공은, 아니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서 자기가 쟁취한 성공이라면 반드시 교만하고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면 어느새 그 과정 속에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꿈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목도하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고난 속의 섭리는 뭐냐?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인간은 죄를 회피합니다. 계속 변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기근이 없었다면 이 형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일부러 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프로이드가 말했던 자기 방어 기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은 엄청난 죄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치환을 한다든지 또 환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자신의 이 죄책감으로 해서 양심과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피하려고 죄를 불어 망각하고 딴짓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형들이 그렇게 14년을 지내온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그런데 이 진실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그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의 실체 앞에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는 그것을 요청해요. 요셉이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하고 있죠. 자,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뭐요?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여러분 지금 기근 때문에 이게 죽지 않으려고 할 수 없이 애굽에 왔는데 그들이 직면한 것은 자기네들이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참 하나 못 죽이고 짐승에 피를 묻히고 그 옷을, 그래서 죄를 감추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지금 와 있는 거야. 요셉 앞에 자녀들이 온 거예요. 진실 앞에 지금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근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의 고난이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죽을 고비 넘기게 하면서라도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폴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진실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요, 죽을 지경에 가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우리 자신의 길을, 죄악의 길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는가.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요, 4, 5번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한 한방 척추 전문 병원에 가게 돼요. 근데 그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이것은 그 원장의 말이지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나 성경적이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혼동할 것 같은데, 인간에게 고통은 축복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부서져가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지켜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잊게 하는 약물은 인간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질병은 정말 큰 병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이라는 질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느껴질 때 꼭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라고 이 사람이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왜 죄악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걸려야 꼭 씁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보세요. 어느 날인가 이 고통 속에서 죄를 깨닫고 직면하고 멈춘다는 것, 살 길입니다.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건 성공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21절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그의 형들이 기근 때문에 겪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서로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죄 범죄하였도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범죄했다. 여러분, 신문에서 TV 뉴스에서 우리가 서로 범죄했다고, 우리 민족이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지금 한류가 불고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올림픽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범죄했노라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참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잘못됐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성공지향적인 욕망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애걸하는 것을 보고도 듣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여러분, 신문 읽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뉴스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 어린 것들이 성폭행 당해서 내장이 다 파열이 되고 그 폭풍우 속에서 쓰러져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낼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 되고 내적으로 썩어지고 있고 지금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건 느끼십니까? 작년 한 해만 아동 성폭행으로 보고된 것만 949건인데 그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게 드러나고 신고된 것만.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하루에 3명의 아동이 지금 성폭행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고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가까다가 안식년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나 놀란다, 이 변화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빌딩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차마 눈을 뜨고 나쁘고로서 못 걸어 다니겠대요. 어떻게 동방예의지 국가가 이런 지경이 되는지. 옛날에 어느 술집에 어느 달력에나 있을 만한 그림들이 거리에, 지하철에, 사방이, 인터넷을 키면요 정말 나쁘고로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유명한 일간지의 홈페이지에도 그 성적인 그런 많은 광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어디를 보나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요. 그 무수하게 많은 성매매 그 전단지 삐라 같은 것들은 무수하잖아요. 여러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런데 보면은 그런 성적인 광고는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요. 스스로 그런 거 부끄러워서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청소년들이 무수하게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그런 성적인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절에 애들이 제정신이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느 지경인데, 아니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그게 형량이 감량이 된다니 말이 됩니까? 오히려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잔인해지고 상대편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술 마시고 범죄를 하면은 더 크게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주 사고는 더 큰 벌이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게 자연스러운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아동을 성폭행하면 형량이 줄었는데 조두순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술 마시고 좋아하고 형량을 내리는 판사도 술 마시고 있으니까 자기 동료니까 그런가 봐요. 이게 도대체 맞으면 세계 1위의 주류 판매량,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위인데 이 작은 나라가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이 금주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크리스찬들이 다 술 마시는 걸 죄의식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들이 다 동일하게 그냥 카톨릭처럼 그냥 술 마신다면 이 나라는요 세계 랭킹에서 제외될 거예요. 이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등하고 더 이상 이제 한국은 치지 맙시다.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범죄가 술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통계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끔찍히 소개를 못할 정도. 이혼율 1위인 거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1위가 참 많습니다만 별걸 다 1위하는 자살률도 1위고 곧 조만간에 아동 성폭력 1위일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지난 해인가요? 도가니 영화가 나왔을 때 한국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되고 교회에 대한 그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때 여러분 정말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교회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왜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돼야 되는지. 조두순 사건 때 8살 어린 아이를 교회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처참하게 내장을 다 파열시키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왜 교회 화장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고통당하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피눈물 흘리고 회개운동을 하고 정말 더 이상은 술집 못 보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신천이 타락하는 건 못 보겠느라고 죄의 복음을 전하였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왜 그런 아이들이 고통을 겪겠냐 하면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줄 때 요셉처럼 평안이 있을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멈추라고. 고통할 때 회개하라고. 이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향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핏값을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야 우리 조상의 죄를 잡아가지 않으면 엄청난 흉년이 몰아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핏값을 치르면서 울부짖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천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 기근회 때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치료하고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흉년의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아마 복수의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같은 청년들을 세워나가야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결코 나가지 못하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형들이 요셉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 베냐민까지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산 거죠. 지금 멈춰야 합니다. 이 정도에서 죄악이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시대의 죄악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